어, 레코드는 뭐야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 그냥 모르겠고 그냥 예전처럼 기도의 양이 조금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전처럼 예전에는 정말 거의 철야를 했거든요. 거의 매일.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고난이 없나 봐요, 목사님. 편안한가 봐요. 그래서 참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기도 했었고 네네. 좀 기도의 양이 좀 막 너무 좀 막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네. 이게 늘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민해져요. 목사님. 네.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음. 예민해져요. 음.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상태인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거가 하여튼 기도의 양이 조금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풍성하게 네. 그게 알겠습니다. 들어주셨으면 하는 네, 네. 내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예, 전영배 집사님 혹시 또 같이 나누실 수 있는 아유, 한두 가지래야 예? 한두 가지래야 그걸 얘기를 하죠.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은 기도 제목. 내가 영어 잘하는 거? 아유, 참. 저기 강은미 선교사하고 잘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내가 목사님 네. 예민해지니까 네. 자꾸 지잡도 잡아가지고 이번에 좀 고난이 요새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구나.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성장하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교훈들을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잠언 2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지혜자의 삶을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에서 보면은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를 하게 되고 진노를 하게 되는 건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처럼 위험하다, 위태로운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에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진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자는 그래서 왕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다. 왕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왕도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더 무섭게 여기고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왕, 세상의 왕이 진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더욱 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세상의 왕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인간적인 왕보다 세상의 왕보다 세상의 상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다 볼 수 있죠. 요셉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상전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데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주인인 상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죄 지을 수 없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여기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지어놓고 금신상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형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고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지 않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협박을 하고 실제로 풀무불에 집어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행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는 하지 않겠다. 이것은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삶을 살았던 그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세상에 지혜로운 왕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면서 자기 자신을 죄 없는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로운 왕들도 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것을 분별해내 가지고 죄인들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형벌과 심판을 주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의 시시비비가 그렇게 쉽게 가려지지 않을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 시시비비가 참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옳은 사람, 저 사람은 틀린 사람 이렇게 흙과 백으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가슴속 깊숙한 곳,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참 지혜자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자의 행동을 보면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혜자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원수를 갚겠다, 악을 갚겠다,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 잠언에서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교훈을 주죠.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친히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에서 말씀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또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인데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으로 갚는 거예요. 복수는 똑같은 수준에서 복수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해복수법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이제 원수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보복을 허용하기보다는 보복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를 갖고 또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자기가 받은 것만큼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수준에서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을 때는 10배, 100배로 갚는다는 거죠. 절대로 그냥 똑같은 수준에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에서 볼 수 있는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도다. 이 라멕이 어떻게 자기가 당한 해와 또 상처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복을 하는지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냥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그 조그만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보복하느라고. 자기는 상함을 입었는데 그 조그만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10배, 100배로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원한을 갚는다고 했을 때 그게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잔인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해복수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것은 보복을 최소화한 거예요. 최소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롭게 판단을 하셔서 사람들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판단이 완전하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100% 정확하십니다.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지만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쉽게 좌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불의한 일을 당했다.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고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대우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것이 지혜자의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다. 여기서 본물은 이제 강, 그리고 저수지, 또 운하 뭐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수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의 물을 하나님 관리인이 관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인데 고국에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가 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느헤미야의 얼굴의 색이 바뀌고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저를 보내주셔서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시 짓고 성문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런 허락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술 따르는 관원장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 가까이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느헤미야를 쉽게 보내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보냈을 때 보내기로 왕이 결정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왕이 허락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제 역사되는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는 의롭게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기는 정말 깨끗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존재다. 겸손하게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 그런 큰 잘못도 행하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까지 하셨던 존재였지만 사실은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맨 마지막 장에 욥기 42장에 거기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지혜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물이 있는, 희생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뭐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1장 21절에서 31절 지혜자가 받는 축복, 지혜자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냐? 지혜자는 참된 생명과 의와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바로 공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자는 뭐냐? 인간의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없이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삶이 바로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가 누리는 그 축복이 뭐냐?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승리의 삶이다. 지혜자는 승리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그랬습니다. 지혜자는 용맹한 자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원수 대적과 전쟁을 하고 싸우는 상황에서 지혜자는 이 원수 대적을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자가 원수들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은 이제 엘리사 이야기인데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PT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잘 그 이야기를 아시리라 믿고 제가 여기서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잠언 22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명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모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지혜자가 원수들로부터 용맹한 자들 지혜자들로부터 세상의 지혜자들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지혜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대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명철로 모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자를 이제 공격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큰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자를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지 세상 이제 원수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궁금한 거.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박사과정에서 설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설교학 교수에게 잠언서를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게 좋겠냐. 제가 사실은 잠언서 설교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게 제가 경험한 거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잠언서의 말씀을 사실 설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잠언은 우리의 삶의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쓰여진 교훈이기 때문에 이 잠언을 이해하려면 요 나와 있는 요 표현을 이해하려면 이것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에 대한 삶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언의 이 엑기스를 설교를 하려면 이거를 완전히 다 풀어가지고 우리 삶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성경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얘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도 하고 욥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의 그 삶을 그들이 살았던 삶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야 잠언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삶에도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진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교훈의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신약의 잠언이 구약의 잠언은 잠언이라고 여기 이 잠언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에도 잠언이 있어요. 잠언이라고 일컫는 별명을 가진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교훈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교훈인데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지식을 가지고 머릿속의 믿음만 가지고 살면 그건 다 죽은 믿음이고 죽은 지식입니다.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알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삶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전 집사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잠언을 읽어보면 그 지혜와 명철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혹시 말 조심하라는 거로서 많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 조심만 잘해도 뭐 신약에도 보면 말에 온전한 사람이면 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예. 이 말이라는 건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말을 정말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죠. 네. 네, 말을 조심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 될수 피하고 상처를 주면 좀 받지 않는 연습도 좀 하고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이 세상에서 예. 상처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면은 그것을 좀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왁싱 경기에서 이 맷집을 키우는 적인 근육을 좀 키우는 이런 것이 아이, 그럼요. 그게 연단이죠. 예. 우리 집사님 주변에 상처 잘 받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대부분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 아니 하나님도 보면 네. 본인 우리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시지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은 잘 안 좋아하시더라고 사실. 네. 똑같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남한테 좀 인정을 받고 격려되는 말 또 이런 말을 하면 참 좋은데 네.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세상은. 네. 그걸 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사실 필요하지 않나. 네. 사람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뭐 상처 줄 일이 뭐 있어요. 근데 네. 일단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만 큰 소리 친다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해야지 바깥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의 싸움 싸울 때는 바깥이지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참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 잠언 있는 말씀은 정말 하나하나가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말씀이어서 네네. 부분 보면 네 입술을 조심해라. 네네.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그 솔로몬이 얼마나 그 좋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자식에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런 건 본인이 경험했고 이렇기 때문에 한 거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좀 항상 이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왜? 죄송해요. 근데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꾸 제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네, 목사님 질문하는데 왜 자꾸 질문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아니 괜찮아요. 질문 겸 나오는 이제 그런 우리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나는 내 모습을 못 봐도 다른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면 예,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거를 그렇게 비판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허물을 잡는다기보다 먼저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잘 극복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의 참 지혜로운 모습이죠. 근데 그냥 툭툭 던져서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고 농담처럼 던지고 가볍게 던지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특히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 많이 하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또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것 가지고 좀 못하는 사람은 또 그것도 판단하고 또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부족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가볍게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는 말이라면 참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 듣고도 좀 맷집이 좋아가지고 잘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저분이 참 이렇게 말씀 안 하셔야 되는데 또 말씀을 하시네. 이런 말은 참 듣기 어려운데도 말씀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또 저분이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질문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제이슨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적용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하련 전사님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질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시며 우리가 뿌린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가?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복하고 원수 갚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은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참된 생명과 의와 영광과 승리다.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서 부딪히고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
지혜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승리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 중에 바로 승리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서 아람 왕이 전략을 짤 때마다 그 아람 왕이 침소에서 침대 위에서 하는 말까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 알고 그 전략을 다 알고 그래서 그 전략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엘리사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했어요. 군대를 파견했을 때 그 사환이 그 족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엘리사를 붙잡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천사가 그 엘리사를 중심으로 삥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저는 참 너무 멋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수 대적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승리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든 대적들의 그런 전략들 또 그들의 모든 시도들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하여서 그것을 다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참 그런 삶을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제 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변증가가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그리고 교만한 그런 생각들, 교만한 사상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었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의 마음이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승리가 참 부럽고 또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저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선교사님. 네. 네네. 저는 1번인데요, 목사님. 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인생을 평가하시고 우리가 뿌린데 보응하고 있는 걸 아는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아는데도 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평가가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가끔씩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는 네. 성장을 위한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간 평가가 또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중간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네. 그래서 중간 평가 없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심판 앞에 서야 되니까 그게 제일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그런 삶이 참 우리가 원하는 삶이고 바라는 삶인데
들더라고요. 유명해지는 거, 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는 어, 이 땅에서의 그분의 역할의 칭찬을 다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이 땅에서 다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래서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힘들고 말 없이 묵묵하게 따르는 자도 별로 없고 성과가 드러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귀하다. 네. 더 고상이 크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성공해야지. 미국에 가서 사역도 성공해야지.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지. 이런 생각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성공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구나. 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조금 더 힘들게 인내하시는 분들 보면 더 귀한 것 같아요. 사역이 안 풀려지는 것 같고 그 안에 인내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더 그분들이 더 큰 분들 같고 더 귀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람들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 평가 없이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중간에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도 이만큼 하면 됐겠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 놓고 살까봐 그러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계속해서 갈 수 있으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목사님. 네네네. 네. 전영배 집사님 같이 좀 나눠주시죠. 예, 전 3번인데 네. 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역사의 주관자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가.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향하는데 조금 노력하고 애쓰는 방향으로 네. 당장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쪽을 향해서 좀 부족하지고 연약하지만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봐요. 이렇게 많이 인생을 살아왔고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고 또 좀 바라시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말조심을 특히 제가 설화를 겪은 적이 서너 번이 있거든요. 네. 저도 설화를 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어려움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설화는 못 알아듣어요. 설화를 왜 못 알아들어요? 이 혀로
화를 겪은 게 서로하지. 음. 이- 그런 정도는 다 하던데 이분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는 사람은 조금 어휘력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도전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집사님.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린 그거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잖아요. 잠언서의 그 말에 대한 말씀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네. 내가 조심해야겠다. 내가 더 절제해야겠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말씀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 잊어버릴 만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님은 그래서 좀 이렇게 나는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도전을 그렇죠. 가지시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처음 네. 이제 그 공동회의 끝나고 나서요, 목사님. 예? 공동회의 끝나고 나서 네네. 아, 정말 이렇게 자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장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말 조심하는 거. 그러시구나. 예. 아니 뭐 혹시나 예. 상처 줄까봐 우리는 예. 저기 그런 의도가 없어도 혹시나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네. 좀 철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옆에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면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전의 자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억압받고 사는 그리고 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즐거운 말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을 정도 안의 범위 내에서 네. 그런 것도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어. 건강해 보이신다든가 네. 뭐 표정이 오늘 좋아 보이신다든가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부처같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아니 이제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네. 근데 목사님 진짜로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가장 알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서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서로 상처주지 않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렇죠.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진짜.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2번을 할게요. 네네. 우리가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걸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기준 하에서 내가 그러니까 죄를 명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따져보면 내가 주인 되는
네. 모든 것에서 내려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 삶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사람,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판단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뭐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그런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무엇이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완전한 주인으로, 내 삶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로 여기는 그 삶이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오하련 전도사님, 예. 마지막으로. 예. 오늘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제목이 하나도 이렇게 확 와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1번을 할게요. 그냥 하나님, 너무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길이 없고, 예, 여기에서 자리를 펴도 피할 곳이 없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너무너무 좋으시고, 정말 우리를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처럼, 그 영생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좋은 분인데, 진짜 무서운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보응을 하는데, 하늘나라 입성할 때 그걸 가지고 생명책을 보면서 너 이렇게 했지, 뭐 그것도 물론 다 들춰내셨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걸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무서우신 분인데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되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 무서우신 분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이 되는 그 말씀 여러분 붙잡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손영준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자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승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엘리사를 불병거와 불말로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 모든 대적들의 그 전략과 또 그들의 그 함정과 그들의 덫을 미리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이런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원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략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과 행동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행동에서도 실수 많고 말에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도 많고 우리의 뜻과 반대로 또 그렇게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지혜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우리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하더라도 주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뚫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백성교회를 또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또 목사님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우리 또 지체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주백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저희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또 앞날의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고 아멘. 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성도님들 삶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또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일들, 사업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이석증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쉽게 재발도 되고 또 고치기도 힘든데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는 그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실 때에 기도의 문을 여시고 주여. 모든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껏 주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 저녁 또한 저희들 편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 또 주의를 사모하는 저희들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